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들, 두 강도라고 불리는 행악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를 구원하셔서 네가 오늘 나와 나그네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종교가 있지만은 그 종교 지도자가 죽음으로 그 죽음의 의미가 구원을 완성하고 그 죽음이 구원의 창을 열고 이러한 종교는 없습니다. 다 살아있을 때 가르친 것, 살아있을 때 교훈한 것, 그런 거 가지고 또 살아있을 때 수행한 것, 그런 거 가지고 종교라고 그렇게 개종하고 개창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바로 종교입니다. 유일한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해 보면 급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 군상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관리들도 나오고 그리고 군인들도 나오고 강도도 우편 좌편의 행악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지했습니다. 바로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먼저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들은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그러한 그리스도면 먼저 네 자신부터 구원해라. 왜 그리스도가 그래 십자가에서 달려 죽느냐. 군인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먼저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도 중에 하나도 그렇게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거든 네 자신부터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이들은 하나같이 대속의 원리에 대해서 무지했죠.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대속의 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무지조차도 탓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다 보면 간혹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많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르치다 보면 강단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참 어떨 때는 보면 왜 저렇게 이것도 모를까, 이것도 모르고 저렇게 행동할까, 이것도 모르고 저렇게 물을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알면 왜 배웁니까? 알면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알면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선포하십니까? 주님은 어떻게 보면 한자들을 위하여 오신 의원과 같고 불의한 자를 위하여 오신 의인과 같고 그리고 무지한 자를 위하여 오신 그러한 진리 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모르는 것도 주님께서는 탓하지 않습니다. 모르니 그렇게 한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관리들도 모르고 또 군인들도 모르고 저 행악자들도 모른다. 군중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내 의를 많이 이야기하고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서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죠. 어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행동했던 거, 어찌 그렇게 어렸을 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 기도의 응답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의를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여 이 의로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나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응답되어서 강도 중에 하나가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죽음이 그 종교에 큰 교훈이 되지 못한다는 것, 오직 기독교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완성이고 죽음이 문이고 창이고 죽음이 우리에게 담력을 주고 죽음이 살아있는 길이고 산 길이고 이것은 세상의 어떤 도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선한 자의 죽음을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의인의 죽음을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아주 무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러한 죽음을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형이라는 것은 형벌입니다. 그 사형 중에서도 특별히 십자가 골고다 해골 구덩이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형 저주의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형벌의 죽음이 다 저주가 있겠습니까? 다만은 특별히 이 십자가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회중에 들지 못하는, 그래서 영문 밖에서 죽는,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예요? 바로 함께 끌려가니라. 우리 주님도 끌려가셔서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끌려가셔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자연사나 사고사나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형벌의 죽음을 죽으시고 저주받는 자들의 죽음을 죽으시고 시체조차도 온전히 거두지 않고 그저 두골이 해골이 나뒹구는 그러한 해골이라는 골고다에서 죽으셨습니다. 좌우에 달린 범죄자, 행악자, 흉악자들과 동일한 자리에서 한 강도와 같이 한 행악자와 같이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가룟 유다도 주님은 무죄한 피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미 그때는 가룟 유다가 늦어버렸죠. 그리고 빌라도도 성경에 보면 3번이나 주님이 무죄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실수 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걸 깨달았을 때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았을 때 돌이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시험 채점을 했어요. 그걸 성적을 잘못 기록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학생은 점수를 더 받고 한 학생은 덜 받았어요. 그냥 저에게 그런 유혹이 생겼어요. 그냥 넘어갈까? 더 받은 학생에게 성적을 덜 받게 하려니까 너무 미안하고 또 이것을 또 학교에 딱 보고해야 되고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다. 이것은 악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넘어간다고 교수가 그냥 성적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성적에 관한 한 교수의 권한이 있죠. 그러나 그때 다시 보고하고 그 두 학생에게 전화를 해서 한 학생은 점수가 잘못 기재됐다 하니까 그 학생이 아이고 저도 성적이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교수님 괜찮습니다. 저는 그 학점으로도 족합니다 하면서 그 학생이 학점이 낮아지고 또 나머지 학생은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학생인데 그 학생도
혹시 장학금이 늦을지 모르겠다. 우리 학교는 먼저 1차 성적으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이후에라도 내가 힘써서 그것이 불이익 안 가도록 하겠다니까 그 학생도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교수님 잘 선취해 주시니까 그 학생 마땅히 점수를 받아야 될 거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학생이 또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또 마땅히 받아야 될 거 받을 때도 기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바로 주님이 무죄한 그런 죽음을 죽으셨는데 사모님 그냥 괜찮아 나도 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예. 그래서 무죄한 죽음을 주님이 죽으셨는데 사실상 여러 곳에서 주님이 죄가 있다는 증거는 없어요. 주님은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도 그랬고 빌라도도 그랬고 빌라도 아내도 그랬고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마 우리가 가야바와 안나스와 또 빌라도가 신문하는 거 봤을 때 예수님 앞에 서면 비진리가 다 녹아버려요. 예수님 앞에 서면 어두움이 다 녹아버린다고요. 예수님은 강체가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신령의 온유함이 있으신 분이에요. 평강이 있으신 분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죄하다라고 속이고 자신들이 무죄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고 하나님을 탓할 때는 우리 안에 바로 비진리가 역사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짐이에요. 나는 그릇되고 하나님의 옳다라고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다 아멘하면서도 일상에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화가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에요. 여러분 북한의 우라늄이 수소폭탄이 되고 참 각오가 만한 그거죠. 가장 큰 폭탄은 뭔가 압니까? 비진리가 진리에 거역할 때 가장 큰 혈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을 가지고 참을 대적할 때 가장 큰 혈기가 생겨요. 그때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는 비진리가 많아요. 신문도 믿을 수가 없어요. 뉴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정치가들 입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가 믿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못 믿겠어요. 저도 못 믿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만큼은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라고 주장할 때 사람은 혈기가 생기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가장 못 견디는 게 뭔가 하면 내 옆에 진리가 존재할 때 못 견디는 거예요. 비진리가 우글우글거리고 옳지 않은 것이 많이 있는데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흠모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기뻐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비진리로 진리를 대적해요. 끝까지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는 혈기가 생겨요. 우리 안에. 그것을 꺾어야 돼요. 내가 그릇되고 잘못된 거. 본디오 빌라도도 그걸 꺾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도 그걸 꺾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걸 꺾었어요. 베드로는 그걸 꺾었어요. 베드로도 비진리 가운데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내가 옳다. 예수가 잘못됐다.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는 죽일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기 예수님이 잡혀 있는데 예수는 죽어도 싸다고 인정한 것이 바로 베드로인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옳으니까 나는 잡힐 일이 없고 저 안에 잡혀있는 저 예수는 죽어도 된다라고 인정한 게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게 부인의 의미라니까요. 그게 3번 부인한 의미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제는 주님이 죽으셔야 될 뿐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이에요. 그게 디베라 바닷가예요.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도 거꾸로 달려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 내가 살았던 인생은 다 거짓이더라 이거예요. 다 거짓이더라. 내가 거꾸로 달려서 띠에 매여서 죽어야 된다. 두 손을 펼치고 죽어야 된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나이다. 우리의 무지로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몰아붙여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비진리에 서게 되면 구실을 찾게 돼요. 비진리에 서게 되면 구실을 찾게 돼요. 그것이 악은 악과 더불어 끝없이 아합과 이스벨이 끝없이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요. 아합은 본래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세벨이라는 악과 같이 체인이 연결이 되니까 끊임없이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요.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결국은 짐승이 그 피를 먹어버리는 그러한 저주의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에 있을 때, 비진리가 진리를 대적할 때 필히 구실을 만들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필히 구실을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몰아세웠어요. 왜 유대인의 왕으로 몰았을까요? 로마 황제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마치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을 폭로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바로 그 칙령을 지키지도 않고 이방의 음식이라고 먹지도 않고 그걸 한 거와 똑같아요. 바로 여기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황제 숭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마음에는. 그래서 뭐예요? 이 예수가 우리가 숭배하는 로마 황제를 거역했다. 거역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몰아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보니까 도무지 유대인의 왕의 흔적이 없거든요.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남을 위해 기도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찾아가서 낫게 해주시고 자기의 것은 하나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도 없고 누울 것도 없고 머리 둘 것도 없는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유대인의 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지하다, 죄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라고 참남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남하게 외쳤다는 거죠. 결국은 본질적인 본색을 드러낸 거죠. 이들의 심성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나 그거는 만들어낸 거고 이들의 본색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 싫은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 이들은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란 것이 그들이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면서 가야바가 물었을 때도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을 때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우리도 이 고백을 해요.
사도신경 했어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그 고백 이후에 부인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리를 고백하고 그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빛을 발하고 그 진리를 날마다 삶 가운데서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 그 국가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두 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 지상의 왕국에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왕이십니다. 언약에 따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문에 언약의 후손이 나게 하시고 자녀가 나게 하시고 모태서부터 조성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가 메시아고 그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머리로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우리는 우리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섬기고, 특별히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은 뭐냐? 이사야 9장 7절과 53장 1절에 보면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르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은혜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그저 저 새가 그냥 째째째째째 끓이는 새끼새 음식 입에 넣어주듯이 부리로 묵어서 커서 하나씩 넣어주잖아요. 새끼는 그냥 입만 쫙쫙 벌리고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여호와의 열심이,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 여호와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보듬고 살피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찬송의 동구로 평강과 희락 가운데 샬롬 가운데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무지를 보게 하고, 그리고 대속을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그 무지와 대속 가운데서, 그 무지 가운데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 샬롬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큰 도운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 가운데 서야 돼요. 같이 합시다. 편리가 아니라 진리를 쫓아. 진리는 많은 경우에 불편해요. 진리는 많은 경우에 가시밭길이에요. 그러나 진리가 우리를 오아시스로 인도해요. 쉬운 길은 사막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아시스는 깊은 산중에 숨어 있어요. 길이 좁아요. 길이 멀어요. 그래도 그 길로 가야 생명이 있어요. 깊은 원천의 샘은, 깊은 원천의 샘은 깊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원천이 십자가예요. 우리의 무지를 알게 하세요. 우리도 다 그들과 하나 같아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고 내려와라. 무슨 말이냐 이 추운데, 무슨 대속이냐, 너나 옷을 해입어라, 너나 그냥 살아라. 그리스도가 누군데? 우리는 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넓은 길 서 있는 거예요.
거짓 평강인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은 거짓 평강의 날이 새고 거짓 평강의 날이 밝아요. 그게 서울의 도성이에요. 거짓 평강으로 괜찮다 허리를 따뜻한 데 눕히고 배를 두드리면서 사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샬롬, 참 평강,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진리다 이 말이에요. 거짓 평강은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과 같아요. 음식은 몸을 즐겁게 해야죠. 입을 즐겁게 해서는 안 되죠.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죠. 입에 맞는 음식을 먹지 말고. 입에도 맞고 몸에도 맞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어찌 항상 그렇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약은 입에는 안 맞아도 몸에는 맞잖아요. 몸에는 유익하잖아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리를 십자가에서 바라봐야 돼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본디오 빌라도가 물었어요. 예수님께.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잘못 물은 것이에요. 진리가 누구냐고 물어야 돼요. 히브리어의 무엇은 티고 헬라어의 티고 누구는 티스예요. 누구라고 물어야 돼요. 진리는 무엇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진리는 사건도 아니고 진리는 어떤 글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진리예요. 진리가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인생의 좌표가 보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을 주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특별히 어떤 주님을 바라보시겠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면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고 지성소의 문이 그곳에 있고 생명의 산길이,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휘장이고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샬롬이 돼야 되고 그것이 진리가 돼야 돼요.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 희락이 돼야 되고 화평이 돼야 돼요. 그 외의 것을 더 즐거워하는 것은 다 바람난 것이에요. 십자가가 즐거워야 돼요. 어릴 때는 찬 것도 좋아했습니다마는, 단 것도 좋아했지만은, 그러나 몸에 좋은 것은 따뜻한 거예요. 십자가에는 따뜻함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또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십자가에서 몸을 깨고 나오는 빛, 그것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빛이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 빛이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갈라서 지축이 흔들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빛이에요.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몸을 깨뜨리고 그 몸 사이로, 창을 찌른 몸 사이로, 가시에 찔린 몸 사이로 빛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돼요. 그 빛이 우리를 낫게 하고, 그 빛이 우리를 치유하고, 그 빛이 우리를 돌보고 케어하고 큐어하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치유하고, 그 빛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 빛이 밤의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 마치 등이 되듯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빛을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돼요. 이 빛이 가장 아름다운 빛이고 고상한 빛이에요. 간혹 복음이 유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간혹 복음은 너무 원초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것은 얼마나 세련된 것입니까?
세상의 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세상이야말로 이기적이고 세상이야말로 자기만 옳다 그러고 마치 쓰레기에 막 그냥 바람이 불면 악취가 풍기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리에 놓여있을 때 오히려 어떤 일이 생기든 어떤 힘든 일이 생기든 우리가 오히려 향기가 되는 주님은 마지막 끄트머리 인정하지 않는 자들조차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대속을 인정하지 않아요. 네가 선지자여거든 너부터 살라. 강도도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어요. 강도도 너부터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봐라 한번. 그러나 또 다른 강도는 뭐예요? 바로 너와 우리가 오늘 그와 나그네 있으리라. 또 다른 강도의 말씀을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구원받은 강도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 왜 여기 이 사람이 강조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강도가 어디에서 들었거나 어디에서 보았거나 그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강도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가운데 진리를 찾은 것이에요. 강도가. 모든 사람들은 간원들도 군인들도 또 다른 강도도 군중들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할 때 이 한 강도는 우리는 다 행한 것이 악하여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진리예요. 우리가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죽어 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당연하거니와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하지만 저가 행한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 그리고 42절 같이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계속 말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비진리를 내려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세요. 누가 나를 위해 가시 하나 찔려본 적이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시겠어요? 주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정확하게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진리를 깨닫게 돼요. 물론 알게 하신 이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겠죠. 베드로를 고백하게 하신 이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고 이 강도가 이것을 알게 하신 것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것이 즐거움이에요. 이것이 내일의 저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모레의 우리 소망이 돼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10,000번, 1000번, 10,000번, 수백만 번, 골백번 죽어도 마땅하지만은 주님은 선하시소.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행악자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명예스럽게
저주 가운데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패에 딱 그렇게 제패의 제명이 쓰여져서 죽으셨지만 그 제패가 우리에게는 영광의 제패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평강의 왕이세요. 자기 자신을 주신 진정한 왕이세요. 굴림하고 다스리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어쨌든 이력에 이름 하나 더 해서 이력서 하나 더 만들려고 하고 그런 왕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선수나 더 높여서 3선이니 4선이니 5선이니 그런 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세상의 선수를 높여가는 그러한 국회의원과 같은 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다 욕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주신 왕이십니다. 진리로 소망하십시오. 진리로 선하십시오. 저는 책 한 권을 쓰고 이제 보내고요. 어제 그동안 한 2주 동안 맞춤법 책을 한 3권 읽어봤어요. 옛날에 읽었던 책을 다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한 30페이지가 돼요. 다 정리를 해봤어요. 네. 마리아에게 주려고 했더니 마리아는 들은 척도 안 해요. 네. 혹시 도움이 되면 제가 줄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그 서점 다 뒤져가지고 좋은 책 3권을 구해가지고 맞춤법은 어때가 띄어쓰기였대요. 제가 글을 써보니까 한글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또 합니까 하나님이? 저는 항상 그런 소망이 있어요. 뭐 톨스토이가 따로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그걸 잘 쓸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그걸 마치고 밤에 이렇게 이제 설교도 준비 다 마치고 조금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이제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쭉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1, 2, 3, 4권 중에 제일 처음에 뭘 해야지.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 번역 덜 했던 부분 해야지. 그 다음에 삼위일체 나머지 부분 해야지. 그리고 4권에 가야지. 혼자 그냥 막 이렇게 막 계획을 막 짜봤어요. 근데 제 마음에 상당히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저는 그것을 확신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분명히 하나님이 제 마음에 기쁨을 주고 자신감을 줘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때 몰아치듯이 하게 하세요. 저는 그걸 알아요. 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너무 어려워서 어떤 유능한 교수님하고 같이 해볼까 그런 마음까지 했었어요 사실. 그러나 어제 제 마음속에 너무 나머지가 전에는 그렇게 커 보이던 것이 하겠네. 즐겁게 해보자. 즐기자 이거를 한번 즐겨보자. 이거 누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느냐. 그 좋은 출판사에서 그냥 내준다고 다 이야기하고 그냥 번역만 하고 안 내줘도 해야 될 판국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 가졌어요. 어째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진리를 탐구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이 진리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기쁨을 두면요 절대 샘솟는 기쁨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기쁨의 중심으로 삼고 좌표로 삼을 때는요 즐거움이 생겨요. 그리고 더 고유한 능력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그쪽에 하면 그 대신에 그거가 명예를 삼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내 이름이나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고 종은 이 일 마치고 데려가셔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할 때 무슨 세상에서 영리나 얻고 세상에서 명예나 얻는 것이 아니라 종은 이 일 마치고 그냥 데려가셔도 좋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 힘을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다고요. 낯선 일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세요. 충실하세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세요. 스스로 옳다 하는 바로 실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옳다 하는 바로 실족하지 마세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비진리를 내어놓으세요. 내가 옳다 하는 바로 실족하지 마세요. 뭐가 우리가 옳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비진리가 진리와 부딪힐 때는 수소폭탄보다 더한 분노와 혈기가 생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같이 합시다. 진리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진리는 받아들이세요. 즐기세요. 누리세요. 진리는 시기하지 마세요. 진리를 시기하면 이스라엘 백성같이 돼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소서. 악을 놓아주고 선을 못 박으소서. 이렇게 돼요.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살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빛을 밝힐 때 작은 촛불이 800만 개 있으면 얼마나 밝을까요? 어린아이의 그 촛불, 우리 촛불 그 촛불,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만드는 그 촛불, 그게 800만 개가 있다면 얼마나 세상이 밝아야 될까요? 800만 개신교인들이 있다는데 우리는 얼마나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까? 작은 촛불 하나라도 우리가 밝히고 있습니까? 어느 시인은 연탄불만큼이라도 우리가 따뜻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말했죠. 안 시인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연탄불만큼이나, 또 어느 시인은 담쟁이 넝쿨같이 푸르고 담쟁이 넝쿨같이 남에게 시원함을 주라 했죠. 우리는 얼마나 남을 위해서 담쟁이 넝쿨만큼이라도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쏟아버리는 연탄만큼이라도 온기가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비진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시다. 왜요?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나아가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 했으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다만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기뻐하고 말씀 들을 때 기뻐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모든 영혼과 가정과 생업 위에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의 소견대로 살자. 주님이 옳다 하는 바대로 살자. 사사시대 때에 사람들의 소견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암흑이에요. 사람들이 옳다 하는 바로 살았어요. 성도들이 옳다 하는 바대로 살면 안 돼요. 주님이 옳다 하는 바대로 살아야지. 입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의 몸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하여 있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 몸에 맞는 진리,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비진리를 이기는 빛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빛이 내 안에 가득 차. 십자가에 상하고 찢기고 깨지고 그곳에서부터 쫙쭉 빠져나오는 빛들이 나를 꽉 그냥 사로잡았어. 그 빛 가운데 내가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다 고질적인 죄가 있어요. 버리지 못한 습관이 아직 남아있는 거 알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 때문에 씨름해요. 그러나 무엇으로 하겠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찬송이 하나, 찬송 한 장 부르는 게 나아요.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저는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다
다른 거 없어요. 제 자신에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고 또 우리 이제 교회에 또 태아가 또 둘이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모들도 또 우리 아버지 부모님들 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빛의 자녀답게 환하게 크게 해달라고. 환하게 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빛이 쫙 조명해서 아주 축축하고 음지 이런 게 없고 아주 바삭바삭한 그런 아이로 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비진리를 이기시는 진리로 오시고 그러나 비진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려하니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주님의 기도를 듣고 한 강도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네가 오늘 나와 나그네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아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리임을 믿는 것이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지식으로 나서지 말게 하시고 내 소견으로 나서지 말게 하시고 오직 빛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길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믿고 십자가만을 부여안고 십자가 안의 도를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생명이요 주님만이 내 삶의 길이요 진리임을 믿사오니 오직 그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영혼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 손손에 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조차도 주님의 빛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추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 보살펴 주시고 추위에 떨고 추위에 힘들어하는 그런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추위로 큰 사고 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난민도 또 지진으로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네팔도 군데군데 아버지여 추위를 앞두고 한숨 짓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원래는 이상기온이라 하여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저 미국도 얼어붙고 또 아버지여 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의 온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의 온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평생 살고 영원히 사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 무슬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끊임없이 테러하고 폭격하고 아무 의미 없이 어린아이를 죽이고 어린아이를 죽음의 도구로 삼는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저를 하오니 그들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